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쓴 이유는 앞에 이제 임플란트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임시 틀니를 끼웠는데 그게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이면 임플란트를 끼우는데 너무 뵈기 싫어서 지금 마스크를 쓰고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사느라 참 많이 지쳤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거칠어졌고 생각과 행동들도 많이 거칠어졌어요. 이제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면 뭔가 좀 이렇게 좀 다시 보고 싶고 뭐 이렇게 기쁜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공허해질 때가 더 많고 후회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각자의 말만 하다가 헤어진 것 같은 아쉬움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서로에 대한 존중이 아마 바탕이 되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크리스천은 말을 참 이쁘게 해야 돼요. 말이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비꼬기, 냉소, 또 악담, 또 거짓말을 비수처럼 휘두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아마도 하나님의 창조작품인 인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찮은 말로 좀 가치 없는 말로 소중한 관계를 깨는 그런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핵심은 이제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가지고 이 세상에 천국을 드러내며 사셨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이 세상에서 어떤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며 사셨습니까? 불교는 자꾸 비꾸라고 그러죠. 비우라고 그러죠. 그리고 버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자꾸 자기 속을 채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로 자기를 가득 채운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를 드러내며 살게 돼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 속에 또아리 틀고 있는 자기만의 세계를 비워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해요. 거기에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6년 하나님을 존중하며 또 사람들을 존중하며 또 이웃을 존중하며 살기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거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크리스천으로 살고 존중받기가 매우 어렵어요. 어려운 것 같아요. 더욱이 진리의 길을 막는 이들이 이 땅에 많잖아요. 그들에게 존중받는다? 사치예요. 예수 없으면 짠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빛이 어둠이 되고 소망이 절망이 되는데 거기에 무슨 존중이 있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존중보다는 시비, 질투, 악담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무너지게 만들고 힘들게 하죠. 그런데 해결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존중받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와 성도의 삶을 다시 해석하는 겁니다. 뭐로 해석할까요? 당근, 하나님 말씀, 성경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내 삶을 온전히 성경으로 해석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존중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존중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존중받기 위해서 그냥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남유다의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바벨론과 전쟁을 벌였어요. 거기서 패했어요.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남유다의 왕 여호야김, 18대 왕 여호야김과 함께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하던 예배 기구들을 전리품으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잡혀간 포로들이 그냥 포로가 아니에요. 왕족이고 귀족이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똘똘한 인재들만 쏙쏙 뽑아서 잡아갔습니다. 그 중에 소년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샤랴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1장 3절 5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스푸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의 아들들 중에서 몇 명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데려오는 소년들은 몸이 튼튼하고 잘생겨야 하며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그리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배우도록 하였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매일 그가 먹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후에 왕을 모시게 하려 하였습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3년 동안 왕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냥 교육만 받은 게 아니에요. 왕궁에서의 교육이니까 입을 것, 먹을 것, 잠자는 것, 포로 생활이 아니죠. 근데 당시에 바벨론은 포로들에게 상당히 관대한 정책을 폈는데 농사를 짓게 했고 종교 활동도 하게 했고 어느 정도 좀 자유롭게 살게 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은 아니죠. 바벨론의 말과 법이 우선이고요. 바벨론의 신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에 익숙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창씨개명이 있었잖아요. 이름을 강제로 바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요, 돌아가실 때까지 어렸을 때 일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더라. 통복시장에 가면 거기에 아주 쌀국수집 유명한 집이 있어요. 그래 가보면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제가 물어보면 여행 가서 몇 번 먹어본 그 쌀국수가 기억이 나서 생각이 나서 온다는 거예요. 몇 번도 그렇게 생각이 나는데 3년은 더 익숙하지 않을까요? 더 많이 기억나지 않을까요? 그런 환경에서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거부했어요. 바벨론 왕이 내리는 포도주와 진미는 최고의 음식이었을 거예요. 왜? 왕이 내리는 하사 음식이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 산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당시 바벨론은 음식을 먼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물로 바친 후에 사람들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다니엘의 신앙에 용납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내려준 음식을 거부하는 것, 왕의 법과 명령을 거부하는 것 맞잖아요. 이런 거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하겠다. 그거예요.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당황한 것이 아니라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뽑았던 환관장이 더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으면 굶잖아요. 건강이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자신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당황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한강장은 난처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정직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도왔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관장의 은혜와 궁유를 얻게 했어요. 음식을 먹지 않고도 얼굴 빛이 좋게 건강하게 해주었어요. 신앙은 정직함과 신실함이 존재해야 돼요. 다니엘의 상황이 믿음을 지키기에 매우 어려웠겠죠. 올리 하나님 정말 어렵습니다. 올리 믿음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포로의 상황이지만 다니엘의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꿨고요. 하나님의 뜻을 바꿨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꾼 거예요. 상황을 보는 눈이 환경을 보는 눈의 주파수가 하나님께 맞춰줘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축복하시잖아요. 1장 17절 20절 쉬운 성경입니다. 17절이죠. 하나님은 이 네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문학과 학문에 뛰어나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20절 왕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 그들의 지혜와 판단력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뜻을 따르려고 애쓰고 존중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할 때 얻는 복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내가, 내 자녀가, 내 가정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존중해야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가 펄펄 살아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MZ 세대 아시죠? 그러면 젠지 세대는 아세요? 요즘 젊은 세대와 어린 세대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스피리추얼 젠지입니다. 그 젠지가 뭐냐? 1995년부터 201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계와 스마트폰을 접한 디지털이라고 그래야 되나? 디지털 원주민 세대. 그래서 원주민 세대라고 그래요. G는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로 20세기에 태어난 마지막 세대를 말하죠.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은 예전에 TV가 뭐예요? 브라운관 TV잖아요. 그리고 뭐 LP 레코드, 지금도 LP 레코드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만요. 또 카세트 테이프, 또 사진 찍을 때 뭐예요? 필름 카메라 썼잖아요. 그런 아날로그 기계들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를 젠지 세대다 그래요. 그런데 어른 세대는 어때요? 메시지를 보내려면 문자 앱을 깔아서 거기에다가 지금도 문자 보내고, 예? 또 카카오톡을 쓰죠.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사실은요, 카카오톡보다는 인스타그램 DM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도 카톡을 써요. 이 애들이 왜 쓰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 때문에. 엄마 아빠가 감당이 안 되니까 엄마 아빠 때문에 쓴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인정하시죠? 달라도 너무 달라져. 쓰는 기계도 달라요. G세대는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 자체가 틀려요. 주로 나 중심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요즘 애들 보세요. 나요, 나. 그냥 오로지. G세대가 가장 많이 하는 종합 질문 3세트가 뭔 줄 아세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다시 한번 들을게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질문하면 얘들은 젠지 세대예요. 기성세대가 들으면 황당하고 말문이 확 막히잖아요.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저런 싸가지 그러잖아요. 옛날 우리들은 뭐라면 까라면 깠던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런 방식이 전혀 먹히지 않는 세대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보기에는 개념이 없는 젊은이, 혹은 버르장머리 없는 젊은이, 조금 세게 얘기하면 싸가지 없는 아이라고 취급하잖아요. 하지만 조사 결과, 꽤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타났어요. G세대는 다른 어떤 세대에 비해서 스피리추얼, 즉 영적 성향이 강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G세대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특징은 85%가 초등학생 이전에 처음 신앙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성장한 아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친교와 교제보다 예배와 말씀, 즉 신앙의 본질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해결책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기도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20대 G세대는 여러분 어리지 않아요. 세계 복음화를 꿈꾸며 조선 땅을 처음 밟은 아펜젤로, 언더우드, 그런 미국의 선교사들 20대였어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 구약시대의 G세대 16살, 17살이었어요. 그들은 이방 땅의 방식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신앙의 본질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펴줬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들을 절대로 초라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보통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근데 바벨론에 가니까 이름을 강제로 창씨 개명을 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한 거예요. 훨씬 더 좋은 이름이 있어요. 6절 보세요. 그들 가운데는 다니엘서 1장 6절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한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르사달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하였더라. 여러분, 이름을 바꾸잖아요. 강제로. 치욕이에요, 치욕.
치욕이에요. 저도 이름이 원래 종갑이잖아요, 지금. 근데 아버지가 갑옷갑자를 넣어서 어느 승려가 지나가다가 우리 집 앞을 지나가다가 너 이름이 뭐니? 종갑인데요. 한자를 써봐라. 세복종자 갑옷갑자. 아유, 이게 사방이 탁 틀어막혀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그러면 이름을 뭘 써야 됩니까? 그랬더니 세복 종자는 그 학렬이고 그러니까 놔두고 철자를 맑을 철자로 쓰세요. 그래갖고 종철, 한때 종철이라고 불렀어요. 종철, 배종철, 종철아 종철아. 그런데 초등학교쯤 들어가서 이제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그냥 학교 이름 그대로 그냥 종갑이 불러갖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원래 호족대로. 그런데 이름을 바꾼 이유가 뭐예요? 잘 되라. 잘 됐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이지만 바벨론 사람의 생각을 가지게 되고 바벨론의 정식을 씹겠다는 거예요. 환관장이 강제로 이름을 바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이 강제로 이방신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개명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보통은 다니엘은 그냥 뭐라고 불러요? 벨드사살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다니엘 그냥 부르잖아요. 보통은 그러잖아요. 똑같이 이름 바뀌었는데. 그런데 세 친구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 모두 믿음을 굳게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지켰다. 상황에 굴복하지 않았다. 바벨론 문학에 취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 그러나 세상은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 가만두지 않아요.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를 만나고 회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 막 술을 들이부었어. 딱 한 잔만 마셔. 딱 한 잔만. 딱 한 잔 마시면 그때부터는 시작이야.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야, 적당히 믿어. 뭘 그렇게 광신자처럼 믿냐?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야, 적당히 해, 적당히. 권사님 그러시죠? 적당히 하라고 그러죠?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회유하잖아요. 회유하잖아요.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세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팀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보통 우리 그러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느냐? 성경에 있어요.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의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느냐면 흠이 없더라. 흠이 없더라. 흠이 없더라. 그러니까 시기하던 다른 지도자들이 다니엘을 가만뒀겠어요? 흠이 없다고 가만뒀겠어요? 제 교회 나가더니 미쳤어. 주일날도 일찍 일어나서 안 그러던 사람이 일어나서 씻고 난리치고 교회 가고 우리가 만나서 좀 술 한잔 하고 밥 좀 먹자 그러면 싫다고 그러고 그럼 뒤에서 뒷담화 까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에게 문제 삼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다니엘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니엘의 흠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흠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흠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 믿는 것 흠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부끄러움 아닙니다. 내가 믿는 믿음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 창피할 일도 부끄러울 일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능력이 됨이라.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유일한 고발 근거인 다니엘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모입니다. 쑥쑥쑥. 그리고 다리오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다니엘서 6장 7절 8절입니다.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나라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력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강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임금님이 이제 금령을 세우시고 그 문서에 임금님의 도장을 찍으셔서 메대와 페르시아에 고치지 못하는 법을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아주 점잖게 바벨론의 다리오 왕에게 말한 거예요. 왕이요, 당신의 30일 동안 당신을 섬기는 일을 위해 다른 신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 죽이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도장 찍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처벌 내용이 뭐예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법을 만들어서요,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죽이려면은요, 없는 말도 만들어야 해요. 죽으려면 막 없는 것까지 들썩여 가지고요, 트집 잡고 시비 걸어요. 요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할수록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오물을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을 약점으로 삼고 예수 믿는 것을 조롱하기도 하고 버젓이 앞에서 뒤통수 치기도 하고 앞에서는 웃는 얼굴, 상냥한 말, 그러면서 앞에서 뒤통수 쳐. 그래도 그것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들의 눈에는 신앙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약점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내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18편 6절 7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의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을 줄 아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왕의 조서에 도장이 꽝 찍힌 걸 알고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버리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의 행동이 즉시 보고됐어요.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옳거니 옳지 옳다구나. 걸려들었네.
판원 무덤에 빠질래? 그 죄를 불렀겠죠. 왕은 안타까워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능력, 다니엘의 성품, 다니엘의 믿음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안타까워요. 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해보려고 했었지만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졌어요. 그러나 그 사자굴 속에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반전이 일어나죠. 다니엘서 6장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는 밤이 새면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찾았어요. 살았냐 죽었냐 이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왕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역전이 됐어요. 환경이 확 뒤바뀌었어요. 다니엘이 들어갔던 사자굴 속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6장 24절에 보면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을 헛되던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과 그 자식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 그들이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나중에 다리오 왕은 이런 명령까지 합니다. 내가 다음과 같이 명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린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 무궁하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믿음을 지킨 덕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온 나라의 헌법으로 공포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잊지 않고 계십니까? 아, 저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하고 넉넉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말씀 따라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지 라는 평가를 들으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디스패치라고 하는 연애 온라인 전문 매체가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디스패치를 치면 딱 홈페이지가 떠요. 거기에는 우리나라의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 전체가 거기에 다 올라와요. 근데 연예인 누가 사귀더라 뭐 그런 열애 기사뿐만 아니라 뭐 스포츠 스타들 주요 이슈들 막 다뤄요. 빠르게 보도해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빠를 거예요. 그런데 그 디스패치도 포기한 연예인들이 있어요. 뭐라도 나올까 해서 뭐 좀 캐보려고 파파라치를 붙였는데 사생활이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반듯한 연예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수 김종국을 밀재 취재를 해보니까 김종국이는 생활이 3개랍니다. 3개. 집 아니면 헬스장, 운동하러 가는 중, 운동하는 중, 아니면 운동 끝나고 집에 가는 중. 가수 이준, 열애설 잡아보려고 했는데 집 아니면 김밥집이래요. 김밥집에서도 김밥 천국에 가서 김치볶음밥만 먹는다고. 가수 서연, 집 아니면 카페에서 독서만 한답니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잘못된 삶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요즘 온라인 매체 한번 보세요.
막 드러나잖아요. 누구도 몰랐던 사실들이 막 드러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기자들이 스캔들 잡으려고 연예인 파파라치 하듯 마귀사탄도 우리를 파파라치로 두루 살피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근신하여 깨있어야 돼요. 마귀에게 꼬투리 잡히면 사탄이 스캔들 내고 좋다고 파티하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좋았어. 아무개 권사 딱 걸렸어. 아무개 집사 주일 예배 땡땡이 치고 놀러간 거 딱 걸렸어. 그런 일에 이름 오르내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고 힘듭니까? 복잡하게 살아서 그래요. 복잡하게 살아서 그래요.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단순하게 살면 큰 문제 없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고 저울질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려운 거예요. 가야 할 곳 많고 만날 사람 많고 먹어야 할 것 많고 만날 때마다 뭐 얘기해요? 남 흉보고 교회 흉보고 목사 흉보고 걸리는 게 많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한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존중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진리는 단순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처음부터 못을 박으면 돼요.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정해버리면 돼요. 하나님의 뜻 외에는 존중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바보 같다고 여겨져도 2026년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바보 같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굳세게 굳건하게 확고한 신앙을 갖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2026년 다니엘처럼 믿음의 용사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